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로 나뉘어집니다.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을 보면 내버려 두었다, 내버려 두었다, 계속 내버려 둔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의인과 악인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이 있고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또 달란트 비유 중에도 보면 잘했다 칭찬을 받으면서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책망을 받고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집을 세우는데도 바위 위에 반석 위에 세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모래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이 크다고 칭찬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찌하여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면서 책망을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복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저주 아래 있는 사람들이 있고, 양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염소의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있고, 양의 우리에 들어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우리에 들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양의 문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마치 절도요 강도처럼 담을 뛰어넘고 불법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예수를 믿은 사람들 다 그 육체가 부활이 되면서 주님과 함께 들림을 받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영원히 지옥 불못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는가 하면 예수 믿지 않고 그냥 세상에 있다가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지구촌에는 수많은 인종들이 살고 있어요. 아주 많은 부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풍습도 다릅니다. 또한 직업도 다릅니다. 그런데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이 땅에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영원한 멸망 가운데 빠지느냐. 두 종류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예수를 믿으면서도 육신을 따르고 육신에 속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믿으면서 영을 따르고 그리고 영의 생각을 하면서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날 보면 점점 말세가 되어가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분들이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가까이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육체적이고 그리고 이 세상 문명, 이 세속적으로 점점 빠져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신앙생활은 그저 종교생활 하듯이, 그저 일주일에 그냥 교회 한번 나오면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평온함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육체가 중심인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영이 중심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으로 나누어지면서 알곡과 같은 신자가 있는가 하면 쭉정이처럼 자꾸 은혜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교회 안에서, 예배 안에서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을 더 사모하고 성령 충만을 원하고 또한 갈급한 심령을 가지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러면서 예배를 사모하고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이 한평생 세상 사는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며 살 것인가, 이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점점 세상으로 흘러가면서 한 발은 교회 안에 한 발은 세상에, 그러면서 세상적이고 또 육신적이고 그러면서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인가? 나는 지금 무엇 중심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한 번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에 목적을 두고 살고 무엇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먼저 생각이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어요. 내가 무엇을 귀중하게 여기느냐,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우리의 생각이 저절로 그쪽으로 가게끔 돼 있습니다. 이제 며칠 후면 지방자치 이렇게 선거를 하게 됩니다. 도지사도 또는 구청장, 구의원, 시의원. 자, 정치에 목적을 두고 정치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항상 생각하는 것이 정치 분야입니다. 또 예를 들자면 돈 버는 것이 최우선이고 돈만 있으면 행복하고 돈만 있으면 최고다. 그래서 아주 돈에 관심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생각이 온통 돈에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늘릴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쉽게도 돈을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는가? 그 사람의 생각은 온통 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100세 시대를 사는 우리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런데 지나친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갖는 분들, 아주 지나칠 정도로 그분들은 이 건강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하면 건강할까? 무엇을 먹어야 되는가? 운동을 할지라도 어떻게 운동을 해야 되는가? 건강에 대한 생각. 여러분, 우리가 가장 많은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최대의 관심사가 되고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가치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고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 육신을 따르면서 육신의 생각을 하고 살고 영을 따르면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사는 것, 이것은 누구든지 자기 자신이 선택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또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육신에 따라 살기도 하고 영에 따라 살기도 하고 육신을 쫓아가기도 하고 영을 쫓아가기도 하고 얼마든지 우리 나름대로 내가 선택하면서 살듯이 내가 원하는 식으로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 수 있긴 하는데, 그런데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의 결과는 어떻다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의 일의 생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육체도 잘 관리하고 우리가 육체의 건강도 지혜롭게 잘 관리해야 되지만, 그런데 영을 놔두고 무조건 육체를 따라가고 육체 중심으로 육체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다 보면 결과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영을 따라가기를 원하고 영을 쫓아 살고 영이 중심이 되고 영이 우선순위가 되면 산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의 중심으로 살고 영의 중심으로 살고 얼마든지 선택하면서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살 수 있지만, 그런데 결과는 한쪽은 사망이고 한쪽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7절 8절 말씀 보면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된다고요? 원수 관계가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않고 굴복할 수도 없다.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우리 사람만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와 더불어 영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영혼 또는 육체 또는 3분설로 나눈다면 영, 혼, 육. 그래서 우리 사람만이 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영적인 존재예요. 우리가 아무리 만족하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이 비어 있으면 우리는 허전하고 공허합니다. 우린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와 영이 잘 조화를 이루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육체를 쫓아가고 육체가 주인이 되고 육체의 지배를 받는다면 우리는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살다가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그 끝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내 속에 있는 영이 나를 이끌도록 만들고 내 영 중심이 되고 그 영을 쫓아가고 그 영이 지배하고 그 영 중심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산다면 우리는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식이 되냐면, 여러분, 우리는 범죄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생각이든
우리의 마음이든 우리의 육체든 다 타락이 됐어요. 부패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범죄한 이후에 우리 육체는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오히려 죄짓고 세상적이고 내가 원하는 쪽으로 가기 쉬운 것이 우리 육체예요. 왜요?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는 아무리 내 육체가 사람들 보기에 내가 보기에 좋아하는 모습으로 살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 육체는 너무너무 부패해져 있고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는 냄새나고 추한 존재가 우리의 육체.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육체 중심으로 살다 보면 점점 세상적이 될 수밖에 없고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체를 따르고 육체가 중심이 되고 그리고 육체가 지배하고 우리가 육신의 것을 자꾸 쫓아가다 보면 내 속 안에 있는 영은 감각을 잃고 둔탁해지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내 속에 있는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 말세 사탄의 계략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으로 하여금 서서히 영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서서히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서서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번에 예배 생활을 그만두고 단번에 기도 생활을 그만두고 단번에 모임을 그만두고 이게 아니에요. 서서히 주일 예배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또한 기도 모임도 이런 저런 일 때문에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러면서 또 그래서 점점 서서히 아주 느릿느릿하면서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만들면서 영적으로 둔감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처음에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도 예배 드릴 형편이 안 돼요. 그러면 그 예배 드리는 것이 안 되기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합니다. 막 너무 갑갑하고 답답합니다. 또 기도 모임이나 은혜를 받는데 도저히 시간이 안 되고 형편이 안 되기 때문에 못하는 분들 너무 안타까워하죠. 막 답답해합니다. 막 견딜 수 없는 심정이에요. 그런데 한 번, 두 번 그러면서 시간이 계속 지나다 보면 예배를 못 드리고 기도 모임도 못하고 또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점점 지속적으로 오랜 시간이 흐르다 보면 나중에는 영적으로 무뎌집니다. 그래서 답답한 게 없어져요.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없어져요.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식이 돼버려요. 이게 바로 이 마지막 때 사탄이 노리는 것입니다. 단번에 예배 생활 못하게끔 하는 게 아니에요. 단번에 그냥 기도 생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또 그러면서 우리를 영적으로 무기력한 상태, 감각을 잃어버리는 상태. 그러면서 나중에는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영적으로 마치 죽어 있는 듯이. 여러분, 아주 뜨거운 끓는 물이 담긴 비커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딱 집어넣으면 펄쩍 뛰어나와 버립니다. 그런데 미지근한 물이 담겨있는 그 비커에 살아있는 개구리를 넣으면 좋은데 편안한데 아주 그냥
느슨한 상태가 돼요. 그런데 그 비커 밑에 이제 램프에 불을 붙여가지고 아주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잘 느끼지 못할 정도로 아주 서서히 온도를 올리면 나중에는 자기가 느끼지도 못하는 가운데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못 느끼는 거예요. 뜨겁다는 걸 못 느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는 그 물이 뜨거운 물이 돼요.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사탄은 우리의 육체를 통해서 점점 영을 무기력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중심, 육체 중심 이런 식으로 살다 보면 우리의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고 결국은 우리 영이 무기력화되면서 마치 죽은 영과 같이 되어버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서도 내 영적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 줄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내가 지금 영적으로 위기에 처해 있는가를 모르는 거예요. 왜요?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어버리니까. 요즘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1인당 GNP는 계속 올라가고 있어도 사는 것은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남편 혼자 벌어서 살기 힘든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내가 나가서 맞벌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점점 되고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은 어린이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다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 피곤한 상태에 있어요. 다 힘겹고 지쳐있는 그러한 상태, 너무너무 바쁘고 피곤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의 육체가 우리를 이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너무 힘겹고 너무 피곤한데. 그래서 이 육체에 자꾸 맞추려고 하는 식이 된단 말이에요. 또 살기 힘든 환경이니까 환경 따라가고 생활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점점 무감각해지고 무디어지고 나중에는 우리의 영이 반응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면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영은 점점 질식되고 점점 무기력하고 죽어가는 시기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즘 교회들을 보면 주일 밤 예배들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점심 먹고 그냥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요. 자, 여기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너무 한 주간 힘겹게 살다 보니까 자, 주일 낮 예배 드리고 점심 먹고 또 집에 갔다가 밤중에 나온다는 것이, 밤 예배 나온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게 살다 보니까. 또 그런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한 집에서 식구들이 같이 살긴 할지라도 얼굴 볼 시간도 별로 없고, 더구나 같은 식탁에 앉아서 둘러앉아 함께 식사할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예배 드리고 저녁 시간, 이 좀 오후 늦은 시간에는 가족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그래서 가족끼리 좀 식사라도 하고 대화할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또 나름대로 예배당에서 멀리 이사가 되어 이제 거리가 먼 상태에 있다면, 먼 거리 있기 때문에 밤 예배 못 나온다면 오후에라도 먼저 당겨서 예배를 드린다면 예배 생활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오후 예배를 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앞에서 일하는 분들이 저에게 그런 이야기 할 때 있어요. 목사님, 다른 교회들 다 오후 예배 드리는데 우리도 오후 예배를 드립시다. 왜냐? 집에 들어가면
밤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이 힘드니까 그럴 바에는 밤에 예배 못 드리는 분들이 점심 먹고 오후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럴 수 있습니다. 또 너무 힘들고 피곤하게 사는데 주일날 저녁 때는 좀 쉬기도 하고, 또 주일 저녁은 가족들이 좀 함께 둘러앉아서 같이 식사도 하고 또 대화할 수 있는 시간도 갖고, 자, 일리가 있습니다. 뭐 얼마든지 시대적인 상황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맞냐 틀리냐, 옳고 그르냐, 이것을 가지고 얘기할 게 아니에요.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잘못됐고 주일 밤 예배 드리면 잘하는 것이고, 또 주일 밤 예배 드리면 시대적인 이 면을 놓치는 아주 어리석은 그런 식이고, 그 다음에 주일 오후 예배 드리면 아주 앞서가는 시대적으로 앞선 그런 식이고, 여러분, 이건 맞고 틀리냐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아무리 힘들고 피곤한 세상을 살지라도 내 육체의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내 영의 우선순위를 둔다. 사람 중심, 세상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에 선다. 이런 차이예요. 저희 교회는 그래서 주일 밤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이런저런 얘기 물론 다 압니다. 시대가 어떻고 요즘 흐름이 어떻고, 그래도 주일 밤 예배를 저는 고집합니다. 왜요? 사실 주일 오후 예배 드리고 끝나면 주일 오전도 오후도 다 예배 드리고 나름대로 할 일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남은 시간은 물론 우리가 육체적으로나 모든 면에 있어서 뭐 죄짓고 다른 잘못된 것 아니지만, 그러나 어찌됐든 주일 성수 개념이 흐트러지게끔 돼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점점 침체되어 있고 교회 성장률 많이 났습니다. 그 중에 한 요인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지금 자꾸 세상적이고 인본주의 쪽으로 가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사람의 편리, 사람의 어떤 육체, 어떤 시대적인 여기에 맞춰서 점점 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점점 사람 중심, 점점 육체가 편하기 위해서 점점 세상이 흐르는 곳으로 이렇게 가게끔 돼 있어요. 여러분, 피곤하고 힘들게 사는 걸로 말하자면 사실 20년 전에도 다 피곤하고 힘들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토요일 쉬는 날 아니었어요. 주말까지, 토요일까지 잔뜩 일했던 시대입니다. 그럴 때 제가 우리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자, 금요일 밤 10시가 되면 밤 10시에 심야 기도회 모입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기도회가 새벽 1시쯤 끝납니다. 그러면 그때 금요일까지 힘들게 일한 청년들이 그 새벽에 산기도로 갑니다. 저 워커힐 쪽에 있는 저 아차산, 또는 저 평창동 쪽에 있는 삼각산 산으로 가서 이제 산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새벽 한 5시쯤 되면 큰 주전자 가지고 가는 데다가 거기다 라면 막 몇 개를 갖다가 삶아가지고 거기서 또 막 젓가락으로 퍼서 한 젓가락씩 먹고 그 다음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그 아침에 바로 출근을 하는 거예요. 한 잠도 안 자고 출근을 합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그래도 피곤하다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 충만하면서 그래도 불타올랐던 신앙을 갖고 있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꾸 육체에 맞추는 거예요. 자꾸 시대에 맞추는 거예요. 자꾸 사람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육체는 맞추면 맞출수록 더 편해지는 거예요. 더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육체를 좀 편하게 하십시오. 더 편해지려고 합니다. 더 편해지려고 더 나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돌보고 육체를 잘 아끼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것 좋지만, 그러나 우리 영보다 육체가 앞서가고 육체가 중심이라면 우리 속에 있는 영은 다 무너지고 우리의 영은 다 죽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육체가 좀 피곤할지라도, 그래, 피곤해도 가서 은혜 받자, 피곤해도 가서 기도하자, 피곤할지라도 가서 예배드리자. 그러면요, 내 피곤한 육체가 살아납니다. 하나님이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영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육체를 따라가느냐,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 초점을 맞추느냐, 거기에 우선순위를 두느냐, 아니면 내 육체에 우선순위를 두고 내 육체를 따라가느냐. 오늘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영과 육체를 함께 가지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잘 조화를 이루고 그 무엇도 불필요하고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내 속 안에 거하는 영을 중심으로 영을 따라가면서 내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이 다스리고 내 영의 지배를 받고 영이 중심하는 그쪽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내 안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서도 내가 육체가 중심이 되어서 자꾸 육체를 즐겁고 육체를 편하게 육체 중심으로 흘러가느냐, 어느 쪽으로 선택하고 어느 쪽에 거할 것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원리는 요한 3서 1장 2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여러분, 순서는 먼저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범사는 저절로 잘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강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피곤하고 좀 육체가 힘들지라도 내 영이 먼저 살아야 된다. 내 영이 강건해야 된다. 내 영이 충만해져야 된다. 그러면서 내 피곤한 육체를 어느 때는 끌고 나오는 거야. 그러면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또한 내 영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육체를 강건하게 하고 내 육체에 힘을 주면서 내 육체를 살아나게끔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육체에 끌려서 피곤하다, 힘들다, 또 내일 잔뜩 할 일이 남아있는데, 오늘 저녁에는 기도의 시작, 오늘은 그냥 좀,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너무 피곤하고 힘든 상태에서. 그러나 우리가 자꾸 그쪽으로 이끌림을 받다 보면 결국은 우리 속 안에 있는 영은 무감각해진 상태가 되고 무기력해지고 결국은 영은 죽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내 속에 있는 영을 따라 영의 일을 생각하면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내 육체를 따라서 내 육체가 좋아하는 쪽으로 자꾸 끌려가고 그쪽으로 가면서 살 것이냐, 어느 쪽에 설 것인가, 어느 쪽을 따라가는 것인가, 어느 쪽이 중심이 될 것인가, 무엇의 지배를 받을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육체를 따라갈 것인가, 영을 따라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시면 내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육체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꾸 영에 이끌린 바가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도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성령이 우리의 영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어떻게 되어지는가?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이 무덤 안에 계실 때, 예수님이 그 죽은 자처럼 무덤에 누워 계실 때 그 무덤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성령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부활의 권능을 가진 분이시고, 성령님은 살리시는 영이고, 성령님은 생명의 영입니다. 그 성령님이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 영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것은 꼭 부활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오늘 영과 육체의 관계에서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나의 어떤 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죽을 몸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이 나의 피곤한 육체도 살리신다는 말씀이고, 스트레스 받으면서 너무너무 힘든 내 육체도 살리신다는 말씀이고, 때로는 질병 가운데 연약해진 내 육체도 살리실 수 있다는 말씀이고, 내 안에 성령님이 거하신다면 그 성령님은 너무너무 피곤하고 힘들게 살면서 죽 처져 있을 수밖에 없는 내 육체도 얼마든지 새 힘을 주시면서 일으키고 살리신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영이 살면 육체는 살게끔 돼 있다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내 영뿐 아니라 내 육체도, 내 환경도, 끊어진 관계도 다 회복시키면서 살릴 수 있는 분이 내 영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내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영이 되어서 내 육체도 환경도 영적으로 맞추면 내 육체도 살게끔 만드시고, 내 환경도 풀어지고, 내 환경도 다 살아날 수 있게끔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알고 보면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한 상태가 되면 사실 육체의 피곤함을 잘 모릅니다. 아유, 내가 힘겹고요, 피곤해서요, 이 이야기 안 나와요. 피곤하고 힘들어도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왜요? 은혜 받으면서, 막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하면서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니까 힘들어요, 피곤해요, 쉬고 싶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막 불이 붙어 있고 영적으로 깨어 있을 때는 우리 육체에 힘든 거 그거 그냥 통과. 우리 환경이 힘들고 그것도 통과. 근데 나중에 보면 내 육체도 살게끔 만드시고 내 환경까지도 하나님이 다 살리시는 환경이 되어지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내가 무엇을 따라가느냐, 어느 쪽에 맞추느냐, 무엇이 나를 지배하게끔 하느냐. 내 육체가 중심이 되어 내 육체가 나를 끌고 간다면 그건 사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내 육체가 좀 힘겹고 피곤할지라도 영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이 원하시는 쪽으로 가면 결국은 힘을 얻고 살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을 먼저 살리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새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여러분 속에 있는 영이 더 강건해지게끔 하십시오.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령님을 사모하고 성령 충만함을 원하면서 내 속에 있는 영이 충만하고 강건하고 힘을 얻도록 하십시오. 그러면 영이 살면 육체는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살아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이 힘을 얻으면 모든 것에 새 힘이 주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영이 행복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고, 내 영이 기쁨으로 충만하면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어지고, 내 영이 강건하면 모든 것을 다 강건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이 살면 다 삽니다. 육체도 살고 관계도 살고 환경도 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을 무시하고 육체 따라가고 환경 따라가고 상황 따라가면 나중에는 사는 것 같은데 다 죽습니다. 생명의 열매가 맺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 점점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라도 과거의 은혜를 체험하고 과거에 참 열심으로 봉사하고 헌신했던 분들조차도 이제는 세상이 다 그렇지 뭐, 육체 따라가고 사람 중심이고 환경 따라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요즘은요, 옛날 20, 30년 전에 복고풍 신앙을 사모하고 있어요. 갈망하고 있어요. 우리 순수하게 예배하고 순수하게 무슨 뭐 악기가 있고 밴드가 있잖아도 그냥 박수 치면서 찬양하고 북 치면서 찬양하고, 그러면서 밤새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하고, 그러면서 은혜 받고, 그러면서도 옛날 그 우리 선배들의, 우리 부모님 시대 그 신앙, 오늘날 많은 분들이 동경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육체 따라 환경 따라 세상 따라 마귀의 유혹을 따라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영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그래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생각하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끔 해드리고, 그러면서 내게 주어진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육체도 힘을 얻고 내 환경과 모든 삶 속에서 일하시면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살리시는 성령을 따라, 그래서 육체보다 영 중심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고 성령을 쫓아 행하고 성령으로 열매를 맺고, 그리고 성령에 붙잡혀 쓰임받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존귀하게 쓰임받고 이 땅에서 많은 영향력들을 행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이야기하세요.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사람 중심 세속 중심으로 살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영 안에 거하시는 그 새로운 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영적으로 영을 따라 더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에, 국내에 흩어져 있는 우리 권속들 위에, 우리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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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이라면 여러분 20, 30년 전에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습니까? 사실 그때 참 먹고 사는 것도 힘들고요, 자녀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요, 직장 생활이든 일하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 중에도 주님 앞에 애들 들쳐 업고 저녁 예배 나오고 밤 예배 나오고 그 갓난아기 데리고 나와서 옆에 눕혀놓고 심야기도 철야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얼마나 느슨해졌는지, 얼마나 편하게 신앙생활하려고 하는지, 오늘 교회 안에 계속적으로 인본주의, 세속주의, 계속적으로 육체가 세상이 중심이 되면서 그쪽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마귀의 유혹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를 더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영을 더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내가 성령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적인 피곤함, 내 힘든 부분 성령님 내 안에 계시면서 살리는 영으로 역사하면 나에게 책임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또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혜도 주시고 총명도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주님 역사하시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친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길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내 영을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배 사모하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어린아이들까지도 들추었고 하면서 신앙생활 예배 기도했던 주님, 그 주님이시죠. 20-30년 전에 그 우리 교회 주님이여 주님교회 하나님이여 옛날 부흥하던 시대 하나님 교회를 다시 한번 살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다 살아난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영이 살게 하시고 영을 따라가게 하시고 성령님을 따라 살게 하시고 내 안에 거시는 살리는 영 생명이여 그분이 나를 살리고 세우고 일으키며 회복시키고 하나님이여 더 새 힘을 부어주시고 능력으로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 따라 살게 하시고 육체 따라 살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새롭게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육을 우리의 영을 하나님 다시 살리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영을 살리시옵소서. 무기력해진 영을 둔감한 상태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주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과 평안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우리는 성령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육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과 동행할 때 우리는 밤낮 기뻐하며 승리할 것입니다. 우리 박수치며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우리가 매일매일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선택하며 뜻을 정하며 주님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한 것 주의 영이 함께함. 우리의 매일의 선포입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막았네. 아멘.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세상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 어둠 밤이 지나고 어둠 밤이 지나고 무거운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 좁은 길을 걸으며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